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아도니아의 왕위 즉위 사건으로 인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전화 위복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후계자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 즉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이 유언은 믿음의 계보에 관련하여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타고난 대장부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써 노력해야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물맷돌을 힘써 돌렸을 것이고 그것이 골리앗까지 잡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국정을 운영할 때도 힘을 썼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힘쓰지 않는데 잘 된다면 그것은 가치로 따지면 별로일 것입니다. 귀한 것은 힘을 쓸 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더라도 힘써 지키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말년이 그렇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겼던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 그것이야말로 인본주의의 대명사라고 하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이 그러하죠. 다윗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갖지 못했지만 왜 솔로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너무 탁월한 지혜로 인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취해 돌아갑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며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내용을 솔로몬에게 전한 후에 몇몇 사람들에 대한 유언도 남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수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수루야의 아들은 요압뿐만 아니라 아비새와 아사헬도 있었습니다. 아비새와 아사헬은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들 정도로 다윗에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달랐죠. 그는 동생들과 달리 군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다윗에겐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압은 너무 강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겐 자주 부담을 주곤 했는데요. 무엇보다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브넬을 암살했던 일은 다윗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칫 왕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영원히 두 조각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향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일이 그냥 묻힌다면 공의와 정의는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요압이 정당한 심판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니 요압의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40년 왕정을 하는 동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 더 잔인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 언약의 상징성을 보여주고자 하셨는데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더라면 이 일이 어떻게 틀어졌을런지 알 수가 없죠. 다윗의 개인의 관점에서나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도 위기 중에 대위기였던 이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요나단의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인해 요나단의 아들 느비보셋을 잘 챙겼죠. 그렇게 솔로몬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돌봐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사랑과 긍휼, 그것이 때론 큰 부메랑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타인의 기억에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압과 동일하게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을 향해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숨은 권세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이 죽은 후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권세자가 아니었다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마음에 생각이 있더라도 다윗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했던 것은 하나님을 저주함과 동일했습니다. 다윗을 왕위에 올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겐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용서할 수 없었던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으면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말고 인격 대 인격으로 정중하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아름답게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